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유다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인 삼국지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읽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국시는 당시 가장 중국에서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 나라가 무너지고 각 지역의 리더들이 패권을 잡아 왕이 되고자 하는 여정 가운데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너무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소설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무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패권을 쥔 사람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영토를 빼앗는 그런 싸움판에 고달픈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당시 삼국지에 나오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고 들을 사사기는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 무질서하였습니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믿고 싶은 신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 극심하여지면 하나님은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가리켜 사사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영웅들이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건진 그 사람들 이름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사가 죽으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3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1절의 구도는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리더가 없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은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리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80세에 리더가 돼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리더자 30년의 생활 동안 그는 전쟁만 치루었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EM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지금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저는 50대 후반이 됩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이 땅에서는 점점 더 줄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우리 지성이 같은 아이들도 대학을 가서 이 교회에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10년 후를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올 일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미국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EM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 구색을 마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 나라를 더 이상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이유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UMC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고리타분한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양복을 입고 설교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것은 싸우는 것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에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지자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앞장서서 가나안으로 쳐 올라가겠습니까? 이들은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지도자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인다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기도했고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는 채로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면 그때는 이유를 묻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미리 기도시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기 전날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미리 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일들이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는 급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일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마다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회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없어졌을 때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할 내용이 아니고 이건 기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회의가 길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1시간 반에 끝납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 많은 교회 보면 늘 회의가 깁니다. 밥 먹고 회의하고 그 다음날 기원하고 밤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기보다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회의해야 될 내용은 분명히 회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내용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당회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서는 적극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장 가나안에서 위험한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 오늘날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30대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다 메뚜기 같고 그들은 다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한 젊은이,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된 나이 든 갈렙이 말했던 것입니다.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 그 산지를 정복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셨습니다. 저는 유다 지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또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뺀 11지파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처벌할 지파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처리할 지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을 쳐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지파, 정에 끌려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할 지파로 유다 지파를 쓴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에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그 교단 신문사 사장을 뽑는 자리에 돈이 오고 가는 와중에 성명서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늘 진리 수호를 외쳤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각기 언론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심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으로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봉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 그 전에 다른 나라 왕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던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유다 지파에게는 그는 무시무시한 왕이 아니고 갈렙의 말처럼 그냥 우리의 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던 무서운 왕 아도니 베석은 본인이 저질렀던 그 일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분명히 아도니 베색은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유다 지파가 셌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도니 베색은 유다 군대에 잡혀서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잘림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그 앞에서 본인은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에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 70명의 왕이 그거 막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먹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6장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알았습니다. 유대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유다 군대 앞에 서신 하나님에게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경제적인 재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늘 저에게도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평안에도 두려움이 이렇게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갔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유다가 승리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성품이 적극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승리는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연합하여 올라가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올라가라 명하시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도 승리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딜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 지파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다가 최선을 다한 이유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견에 옳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정복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유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해보면 선봉대에 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 선봉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입니다. 기럇이라는 뜻은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말할 때 그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다 지파가 올라간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아르바 사람들의 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성은 연합이라고 하는 헤브론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3장에 이미 언급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앗겼던 것이고 그 이름을 다시 말씀대로 순종한 유다 지파가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난공불락과 같은 기럇 아르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물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럇 아르바 거인들의 성은 우리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정말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밥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골리앗은 다윗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거스려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